원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스가랴 9장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스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도 임하리니 그리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며 가서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 그 소망이 쇠됨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세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아스글론의 잡족이 거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삭에서 그 가정것을 제거하리니 그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스가랴 9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9장, 10장, 11장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요약을 잠깐 보고 이 9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 환상이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7장, 8장은 문제인데 금식입니다. 금식을 기쁨으로 축제로 바꾼다는 것. 자, 봤죠? 그럼 마지막 이제 요 남은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입니다. 주제가 예언입니다. 특히 9장, 10장, 11장까지 세 개가 메시아, 도래할 메시아의 예언. 12장, 14장은 메시아 통치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고 나머지 두 장은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인가? 메시아인데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과 영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9장을 보니까 9장, 10장, 11장이 뭡니까?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의 예언. 자, 예언입니다. 우리가 9장, 10장, 11장이 메시아의 도래할 예언에 대한 그러니까 초림의 초점과 오신 예수 그리를 거부함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9장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웃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락 땅, 다메섹, 그렇죠. 하맛, 두루와 시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하십니다. 불을 삼켜버리십니다. 그 권세들을 바다에 쳐넣으십니다. 아스글론이 무수하고 가서 심히 아파할 것입니다. 에그론의 소망이 수차됨으로 역시 그러면 가서는 임금이 끊을 것입니다. 아스글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아스 잡속은 거주할 것입니다. 잡족이 거주할 것입니다. 블레셋의 교만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 입에서 그의 피를 이삭에서 그 가정에서 제거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 유대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스론 사람이 여부 사람같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에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여할 때 이 때가 찬다는 때는 어떤 때를 의미했을까요? 가장 죄악이 간영한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때
즉 하나님의 모든 열고 심판할 때, 사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모든 예언서에서 유다 예루살렘을 치는 것처럼 그들을 다 쳐버린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 근데 이 스가랴의 그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것은,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열국을 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들도 회복 역사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놀랍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내 집을 둘러 친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집에 지나가지 못하리.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니, 하나님이 다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근데 다시 그렇게 못할 것이다. 왜? 요 말씀 참 멋있는 말씀.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하나님 눈이 딱 보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니 지금 여기 경찰관이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매치기 할 수 있습니까? 뒤에 와서 안 하죠. 그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가 되면 그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보고 계세요. 눈 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습니까? 어떤 엄한 것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지금도 북한도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뭐 사방세계가 인공위성을 저 위에다 띄는 거. 그 인공위성이 여러 가지 많은 걸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인공위성은 정찰위성이라는 것이 정찰위성. 북한도 인공위성 발사해놓고, 야, 우리가 미국의 저 펜타곤을 봤어. 야, 거기 보니까 이렇게 뭐가 있던데,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북한을 다 빤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동의 징후, 모습이 쳐버리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 말.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지켜주시는 인생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그래서 11장이 메시아 도래의 예언이잖아요. 구원을 베풀 왕.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사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이 어쩌면 스가랴 전체 핵심 요절이죠. 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을 다 마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예언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온사라 크게 힘을자 예루살렘 따라 기울자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서 공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 작은 곳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요? 겸손하셔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신앙의 가장 귀한 덕목이 겸손이에요. 겸손. 전 성도들이 정말 목사로서 바라는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복을 받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높여도, 어떤 은혜를 주어도, 어떤 역사를 베풀어도, 어떤 응답을 주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교만의 모습이 보이는 느낌이 되면 주적은
조마조마조마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복을 걷어갈 거다, 쳐버릴 것 같아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 최고입니다. 왜?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 내 왕이 내게 임했다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에게 가장 귀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복음인데 이게 신약의 예수님이 성취하실 때 이스라엘 9장 9절의 말씀을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주입니다. 내가 에브라임 병과 예루살렘 말을 끊겼고 저희가 그들이 그 이방섬의 화평, 우리 집은 화평의 사도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거고 유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화평의 평화의 사도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할 뿐이라 모든 땅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로 말할진대 내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아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넌 요새로 돌아올저다. 내가 오늘도 일어나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솔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발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한 김에 문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찬과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은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 세포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로 말할 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모이가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겁니까? 언약. 예수 피로 맺은 언약, 생명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상황,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건져 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갇혀있으나 소망을 푸는 자라. 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내가 내게 값을 갚을 것이라. 여러분 갇혀있을지라도 소망을 품는 자들 넌 요새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요새 되시는 그 돌아오라. 여러분 메시아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거부하거든요. 참.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풀어내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구원을 보고 유대인들이 셈이 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슬쩍 당신의 백성 거부하는 것을 슬쩍 기화로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그걸 가지고 내란을 일으켜서 헬라식을 치게 하며 넌 용사의 칼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긴 날, 하나님이 다 화를 채우고 날, 이게 뭘까? 쏘면 날아가는 그 화.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할 때 그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은 어떤 놀라운 나라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당신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자들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에 쓰이는 왕관의 보석 같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열, 세포는 천열을 간과히 하노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 백성들의 인생의 형통함과 은혜가 간감이 얼마큼 놀라운 것을 마지막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건을 이어나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겸손하여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주님의 겸손,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과 어떤 응답을 주든지 우리를 어떻게 높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스가랴 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